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12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거든요. 35절, 12장 상반절 34절까지는 위선에 대한 경고, 탐심에 대한 경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35절, 48절에서는 재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본문은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역사가는 단선적이라고 하죠. 단선적.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계속 역사는 흘러가는 거죠. 끝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래서 단선적이라고 하는데 힌두교나 불교나 동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균회적 세계를 가지고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전제를 까먹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아유 내가 전 세계에 뭐가 됐나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뿌리 깊은 거죠.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자꾸 전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돈을 주고 가면서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단선적이라는 그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의 입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인풋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와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1번, 2번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세상은 끝이 있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진화되어지는 것이 어떻게든 환경을 진화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들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환경에 최적화되어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래인에 대해서 그린 이런 것들 우스운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인은 그 사람들은 머리가 과분수라고 하죠. 그런 모양으로 그려놨던 것들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을 적응해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종말론적인 거죠. 끝이 있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정령 죽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다른 단어가 생각나죠. 이 단어 쓰면 안 되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전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100% 창조에서 벗어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긋나 있는 게 더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냥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 속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때를 회복하실 그때를 향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이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겠다는 거죠.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했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고 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실마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오늘 바라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많은 주석에는 오늘 이 본문을 교회 지도자에 국한돼서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답을 주고 계시는데 35절에서 그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편안한 모습인가요? 파자마만 하면? 그죠? 뭐 세안을 다 마치고 샤워를 다 마치고 이제 이제 자자. 세상 가장 편안한 이불을 덮고 혹시나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 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대부분이니까 5분 때 이렇게 해보셨죠? 생각하기도 싫지만 또는 뭐 데프콘 군장을 꾸려야 되고 뭐 그런 상태인지 그런 상태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럼 놔두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얘기만 듣고 그냥 즐거운 노래 부르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띠띠는 자라는 거고 등불을 들고 있는 자라는 거죠. 등불을 왜 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 비추라고요. 내일어나도 되잖아요. 잠깐 쉬어도 되잖아요. 우리 고쳐 설 때 우리 FM 들어 섭니까? 안 썼잖아요. 우리 한 번도. 경계는 전방을 향해 합니까? 후방을 향해서 합니까? 경계는 후방을 향해서 하는 거죠. 간부가 올까봐. 그죠? 우리는 쉬는 거죠. 둘이서 2인 1개조가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아니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불편하지만 이 말씀이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인생,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를 예를 들 수 있겠을까요? 저는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득죄할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적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보디발에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적당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어디까지 끌려가는 거죠? 죄수의 신분에까지 끌려가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그냥 그 시간들을 잘 지켜냈어요. 잘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성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실성. 우리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학교 다 다니셨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막 써있잖아요. 근면성실 뭐 써놨잖아요. 그거 알겠는데 그 성실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식상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성실해라. 성실해라. 내가 너를 보든지 안 보든지 니 내 잘 못 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것처럼 너는 항상 성실하게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게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부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어요. 어떻게 전제를 깔았죠?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주님의 허니문 보낸 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성도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혹들, 어려움들, 힘겨움들, 모함들, 억울함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해라. 주인이 보는 것처럼, 주인이 내일 당장 올 것처럼, 1분 뒤에 올 것처럼, 마치 5분 대기죠. 우리 자매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수행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 즉 저는 이것들을 일상의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상의 성실성. 또 쉽게 얘기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령 피우지 않는 것. 요령 피우지 않는 것. 우리 요령 잘 피우잖아요. 저도 잘 피우거든요. 이 성경은 그냥 넘어갈래. 대충 넘길래 넘기기도 하고. 오늘 뭐 예배 뭐 어제도 많이 했는데 어제 뜨겁게 예배했는데 오늘 좀 다 더 자자 쉴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소한 일이잖아요. 오늘 뭐 기도 좀 빠먹으면 어때서 뭐. 오늘 뭐 휴식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관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6절, 3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요령 피우지 말라고요. 요령 피우지 말라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삶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성실성. 날마다 예배하셔야 되고요.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셔야 되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고 싶으면 깊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실성이 매일의 삶의 일상의 성실성이 내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요동칩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차이가 많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정신의학에서는 양극성 좋지 않은 얘기죠. 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을 때는 내 그 심장도 꺼내가 드릴 것처럼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수 같게 느껴져. 원망의 원망, 이를 가게 되는 원망하게 되시는 그런 사람들 보셨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은혜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결정적 차이는 뭐냐? 오늘 말씀을 빌어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성실성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수가 안 되나 내가 오늘 바쁘나 내가 오늘 안 바쁘나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드나 안 힘드나 분주하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오늘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게 실력입니다. 주님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성실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실성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인이 맡기운 임무를 중심으로 사는 삶, 즉 저는 이것을 목적의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거죠.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목적은 뭐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옷을 입고 등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라고. 즉 주인의 명령에 즉시로 반응하는 삶.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죠. 새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이 이런 단계까지 오겠죠.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목사님이시니까 사역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그걸 놓고 다녀도 됩니까? 그게 칼인데, 그게 투구인데, 그게 그죠? 방패인데 가슴에 새겨놨잖아요. 주님께 주셨으니까 이거 간직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날라리 군인들 보면은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군인인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 각자는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성을 향해서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은 인류만큼 있는 겁니다. 그죠? 70억이면 70억 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고, 75억이면 80억이면 80억 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에 성실해야겠죠. 그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 않겠죠. 내 즐거운 일을 하지 않겠죠. 왜 주인의 부르심이 계속 내 귀에 메아리 치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합니까? 계속 들리는데. 에이 몰라 하면서 하다가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열심히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즐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끄잡아 당기는 거죠. 돌아와. 너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불러내시는 거죠. 왜?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잖아야 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일할 때, 심지어 잘 때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내 가슴 속에 나를 요름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들뜨게 하고 나를 기대케 하고 때로는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 소명에 이끌려 오늘도 눈물로 아침을 깨울지라도 밤을 지새울지라도 그 소명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되고 있고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40평 저지 차 제네시스 좋던데요. 그런 거 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않는 우리들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소명에 하나님께 주신 목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었는데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카도시에서 헤세드, 즉 거룩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이웃사랑까지.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것들이 각 삶의 모양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거겠죠. 주신 소명으로. 목사님이시니까 목회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시겠죠.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들이 뭐 악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잘못한 게 있는데 성속을 구분해버린 거죠.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고 가정은 속된 곳이다. 뭐 이런 것들 구분해놨어요. 그럼 너무 구약적 사고인 거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곳이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어야만 돼요. 왜? 예수, 지성소가 내 마음이 있거든요. 각 사람의 마음에 주셨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 달라고 안식 달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담력을 어떻게 되어진 거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소명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미가서 6장이 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6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6장 6절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라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안 지으셔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 안 놓으셔도 돼요. 엉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순교적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의를 삶 가운데 행하는 거죠. 진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우리 너무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삶은 오늘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풀어지는 거죠? 불행히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는 거죠.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매혹적입니까? 낭만적입니까? 아름답습니까? 그저 뭐 기쁜 곳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치열하죠. 사회는 치열하고 냉혹하죠. 비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성실성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팅게일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 다 아시죠? 나이팅게일. 우리 간호사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그 나이팅게일 선선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간호사들 보면 촛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이팅게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의 천사.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언제나 해맑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지잖아요. 항상 하얀 옷만 입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망치를 든 여인입니다. 크림 전쟁 때 이분이 활약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차트 아시죠? 차트 병원에 가면 차트 있잖아요. 이분이 개발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장의 병원이죠. 야전병원이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부상당해서 오잖아요. 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셨어요. 말 안 듣는 간부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률이 2%로 줄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의 부유한 집의 교수였어요. 아가씨였다. 하이니코 뭐 이런 데 아시죠? 대저택에 사시고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유한 명문가, 정치가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간호사가 되라. 그 당시만 해도 간호사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장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웠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뜯어말겠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막 했는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내 소명이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투사했다고. 투사 혁명가였어요. 근데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분이었다고요? 망치를 들고 약을 안 주면 창고를 하도 때려 부숴가지고 망치를 든 여인이 된 거거든요. 간부가 약을 안 줍니다. 아 이건 절차가 어긋나. 아 잊지만 안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고요? 아니요. 돌아가서 총 들고 망치를 들고 가서 때려 부숴가지고 약을 꺼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혁명을 일으켰죠. 사망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2%로 줄었다고요. 절반이 죽었는데 여장부였다는 거죠. 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직장 다녀봐서 압니다.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때로 속여야 되고요. 때때로 모른 척도 해야 되고요. 때때로 다수의 편에 서야 되고요. 불의하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건디기도 하고 견뎌내는 거죠. 그때 오늘 신앙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성실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현장은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내가 신앙의 성실성으로 나타내고 이곳을 내가 예배 초소가 되게 하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는 합격된 한 사람이 된다.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인데 근데 이게 사실인 걸로. 그저 편하기만 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도전이 때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때도 있어서 너무나도 내 마음의 분통과 분함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때때로 겪어야만 되지만 그때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일상에서의 성실성을 기억하며 능력은 일상의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정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실천하고 남들은 다 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들이 오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하는 그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